욥기 7장 11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욥의 불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욥기서 앞부분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좀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있는 불평을,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때때로 힘들게 하루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었던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힘든 하루를 주십니까? 이런 불평을 마음속에는 있지만 감히 하나님 앞에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참고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적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욥기서를 주신 것은 우리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이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소연을 얼마든지 하나님께 해도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어서 사람을 찾아서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동안은 뭔가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 같고 좀 편해진 것 같지만 결국은 그 하소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면 그것은 문제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욥기서는 앞부분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논쟁을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결국 전체의 흐름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먼저 욥의 친구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욥에게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따라가야지 우리가 결론까지 무사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3절을 보시면은 읽지는 않았지만 욥이 여러 달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욥의 상황을 보면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또한 풍부했던 그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또 이제 자기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던 아내가 욥에게 저주를 하면서 떠나버리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욥은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을 만나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악성 피부병을
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얼마나 이 악성 피부병이 심하냐 하면 긁어도 긁어도 시원해지지 않는 그런 피부병으로 인해서 밤에도 쉬지 못하고 밤에도 잠을 잘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언제 그 마약에 중독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펜타닐이라는 마약에 중독된 어떤 여성의 이야기였는데, 자, 이 중독 증상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것이 가려움증이라고 이 여인은 얘기를 했습니다. 겉에 있는 피부가 가려우면 긁기라도 할 텐데 그런 가려움이 아니라 피부 깊숙한 곳에 마치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것 같은 그런 미칠 듯한 가려움을 견딜 수가 없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못 이겨서 때로는 다시 마약으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고백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정말 욥은 얼마나 이 가려움이 고통스러웠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욥의 막막한 소식을 듣고 기가 막힌 소식을 듣고 위로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욥을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욥의 참혹한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라서 일주일 동안 울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3장부터 이제는 친구들과 욥의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자, 욥의 친구들은 욥처럼 지혜롭고 학식이 많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언변으로 자기의 생각을 아주 논리적으로 욥에게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욥의 친구들의 말을 보면 마치 잠언을 읽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정말 지혜를 말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없이 읽다 보면 욥의 친구들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꼭 그것이 진리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좋아하는 구절이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구절입니다. 막 가게마다 붙어있고 막 집에도 붙어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욥의 친구인 빌닷이 한 말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만 따로 떼어서 알고 있지만 사실 이 말은 빌닷이 욥에게 회개하기를 강요하면서 이렇게 설득했던 그런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죄의 탓이니까,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이 너를 창대하게 해줄 거다, 이런 뜻으로 했던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들의 어느 부분은 친구들의 말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들은 너무나 단순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명의 친구들의 이야기는 쉽게 얘기하면 철저하게 인과응보의 사상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얘기를 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벌이 오게 되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이들은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다시 회개하고 자라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거다라는 논리를 이 친구들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욥은 얘기합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욥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도 본 것처럼 욥은 하늘나라에서도 인정받을 만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의롭게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욥은 자기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이 이 모든 환난이 욥의 잘못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실은 그들의 두려움 때문이다라고 지금 송곳같이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6장 21절을 보시면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이렇게 욥은 친구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는 자연의 원리 아래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뭔가 나의 인생을 내가 조절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안 해서 이런 결과가 왔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열심히만 하면 뭔가 내 인생은 좋아질 거야,
잘 될 거야, 나는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면서 희망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 생각을 하면 인생이 쉬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뭔가 이렇게 하면은 지금은 답이 보이지 않는데 해결될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나의 의지나 행위와 상관없이 어떤 일이 내 인생 가운데 벌어진다라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뜻밖의 일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이랬을 때 우리는 너무나 큰 두려움 속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 공식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평생을 의롭게 살았던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보면서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결과와 다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욥 본인도 이것을 두려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장 25절을 보시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성공할 때, 또 행복할 때 이들의 마음속에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이 언젠가 이것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이들의 마음속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욥도 이것 때문에 두려워했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든 세상은 사람의 노력하기에 달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밀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을 합니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착하게 살면 복 받는 거 아니냐? 왜 꼭 기독교를 믿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에 비해서 욥의 관점은 하나님은 인과응보로만 우리를 대하지 않으신다라고 지금 욥은 도리어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욥이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절을 보면 아는 것처럼 욥이 자기 허물과 죄악이 그대로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면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욥은 친구들의 말에 너희들의 말이 틀렸다라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욥은 친구들은 감히 할 수 없는, 감히 하나님 앞에 지금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일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면 욥은 온전하신 하나님을 비난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런 욥을 용납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은 욥의 말을 듣고서 지금 펄쩍 뛰고 있는 것입니다. 욥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정말 큰일 날 텐데, 욥 옆에 있으면 벼락 맞겠다, 이런 두려움을 느끼면서 지금 계속해서 욥을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욥이 어떤 불평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1절을 보시면 먼저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욥은 고난 중에도 입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앞에서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그의 의지를 다해서 지켰던 것입니다. 자, 지금도 의지를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잘 걷다가 무릎이 한순간에 꺾여버리듯이 때로는 우리의 의지가 무너지고 우리의 감정이 울컥 밀려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욥이 그런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열심히 믿음을 지켰고 열심히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지금 욥의 마음속에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욥은 계속해서 고통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종일 시달린 몸과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고통으로 시달리는 환난 중에서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빛독촉에 시달리면 아침이 오는 게 두려워서 우리가 밤새 초조하게 쪽잠을 잘 수밖에 없습니다. 욥은 지금 꿈으로도 놀라고 환상으로도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욥은 꿈속에서 자기가 모든 것을 잃었던 것을 다시 꿈꾸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죽었던 것이 다시 꿈으로 나타나고 모든 재산이 사라지는 것이 꿈에 보이고 또한 아내가 자기를 욕하며 떠났던 것들이 꿈속에서도 자꾸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환상 가운데 또한 이대로 자기가 행여 병자처럼 죽어가는, 정말 이러다가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그의 밤의 꿈속에서도 끊임없이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17절을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자, 다시 얘기를 하면 언제 우리가 원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자,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고치겠다라고 조사하시면서 이렇게 나를 단련하고 계시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욥의 불평을 살펴보면 욥의 변화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의로운 심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던 욥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우리가 보면은 종교의 하나님이 이제는 내 인생에 실존하는 하나님으로 욥은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제 제가 저희 셋째와 같이 단둘이 나가서 팥빙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질문을 합니다. 자기의 꿈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빠는 자기가 뭐를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길래 뭘 해도 좋다, 그냥 네가 원하는 걸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친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어떻게 선교사가 되었냐라고 묻길래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나님의 소리는 어떻게 듣냐, 이렇게 질문을 해서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냐라는 이 질문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냐, 자다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너도 자기 전에 좀 기도를 해봐라. 하나님 앞에 너가 무엇을 원하는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너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보여주실 거다.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고 너를 계획하셨다라면 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너보다 하나님이 더 답답하실 테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중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는 아들을 보면서 이제 미래를 향한 답답함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으로 이게 바뀌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무너질 때, 뭔가 내 힘 밖의 일이라고 생각이 될 때, 자, 우리는 슬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없을 때 우리는 계속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종교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종교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야, 나를 사랑하는 분이야. 이러다가 정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제는 나의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그 고난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밖에 나를 도와주실 분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 이제 애거를 하게 되고 또 불평을 하게 되고 앙탈을 부리며 또한 체념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되는 그런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욥은 혹독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한순간도 욥으로부터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확신을 그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힘든 시절을 지날 때에도 우리가 견딜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실 때가 많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렇지 않았다면 벌써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지 모릅니다. 자, 욥은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협박을 합니다. 19절과 21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게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이제 그냥 죽어서 없어지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아마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죄 좀 짓는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나 좀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게 욥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 또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비참해질 때,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귀찮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꼭 나가야 하나? 내가 꼭 예배를 드려야 하나?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좀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도대체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 안에 이런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을 놓았다 잡았다를 되풀이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때로는 억지로 사랑할 때가 솔직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가 때로는 우리를 미워하고 밀어낼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한 사랑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절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제발 저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라고 지금 절규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서 흙에 묻힐 것이니 나를 더 이상 찾지도 못하실 것입니다. 이런 협박을 해도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욥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욥을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욥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럼 나 좀 살게 해주시지, 나 좀 고쳐주시지, 왜 나의 고통을 하나님은 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한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서둘러서 결론을 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고난에 대한 이 논쟁은 욥기서 38장까지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까지 아직도 갈 길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빨리 답을 구합니다. 빨리 뭔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인생 또한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은 욥의 불평과 탄식에 우리의 속상한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 앞에서 좀 울어도 좋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는 자녀들을 우리 혼내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시련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무사히 또 잘 넘어가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불평은 자연스럽게
점점 줄어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욥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23장 10절을 보시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오늘 본문에 불평하는 욥의 모습이 있어야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인생의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고 눈물과 웃음이 있고 아픔과 행복이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운 것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또 기쁨으로 들어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욥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절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론 우리의 인생에서도 정말 이렇게 절망스러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을 거치고 나서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주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때로는 힘겹고 버겁게 느껴질지라도 도리어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넘기며 오늘까지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삶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